중아. 우리 또 처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중아가 뭐냐면 중등부 하이라는 뜻이야. 조금 어이가 없지. 미안해. 우리는 좀 이런 느낌이야, 전사님. 딱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중간중간 간추려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 파란색 글씨들 있죠. 거기만 읽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PPT에도 나올 거니까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나눠서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자, 2000년 전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재판장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 장소에 와가지고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죽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피고,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은 어떻게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은 죄를 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겠지. 야, 이거 확실하다. 이 사람 이거 완전히 확실하게 잡혔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법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보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그 질문에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의 모든 이야기에서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제 사형장에 보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 와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죄인을 시기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처벌하지 마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빌라도예요. 그렇다면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 아내가 알려줘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옆 주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무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죄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알잖아. 우리가 대부분은 여기에 끝에 예수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죄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한번 이렇게 지켜보니까 유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 고발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막 뭐 칼 들고 와고 막 몽둥이 들고 와서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은 이 방법이 뭐냐면은 명절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던 풍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 유명한 죄인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바라바를 예수를 살려달라고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격앙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 살려줘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떠와가지고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죄 없어요. 죄 없고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라고 이 손을 씻으면서 말을 해요. 이 손을 씻는 건 나한테 죄가 없다, 우리 또 손을 씻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진짜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격앙된 무리들이 내 책임이야, 그리고 이 죄는 나와 내 자손들한테 갈 테니까 너는 책임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사님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가요? 빌라도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빌라도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게 된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을 하나 하면서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 결정할 일이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일이 생기면은 다수결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엄청난 일부터 점심 식사를 뭘 할지 결정하는 일까지 우리는 다수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수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주찬이, 하람이, 은율이 셋 중에 전사님을 도와줄 친구를 한 명을 뽑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 다수결이잖아, 민주주의 사회잖아, 그치? 주찬이가 했으면 좋겠다, 전사님이 도와주는 친구, 주찬이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볼게요. 주찬이 한 명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니야, 주찬아? 좀 아쉬운데. 자, 주찬이 한 표. 하람이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표. 하람이 잠깐만. 그렇지. 9표 됐다. 9표 하람아. 하람이 9표. 오, 인기 많은데 하람이. 은율이 원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 그러면은 하람이가 1등이 됐기 때문에 하람이가 전사님을 도와줘야겠지.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그러고 9명이잖아. 그러면은 전사님이 뒤에서 세보니까 오늘 19명이 있는데 9명이면은 그 과반수를 거의 다 찼어. 그러면은 이제 하람이가 전도사님을 도와줘야겠지. 근데 하람이가 다리를 다쳐서 지금 자리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리에서. 자, 심리학 책을 보면은 심리학에 꼭 나오는 한 가지의 그 사례가 있어요. 연구가. 어떤 사례냐면은 전사님이 어떤 사례인지 설명을 해주면은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복종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람이가 이제 전도사님이 연구자, 하람이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중에. 그래서 하람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으로 왔고, 그리고 학생이 필요해. 2등이 은율이었지. 은율이가 학생 역할을 하는 거야. 저기 T가 하람이, S가 은율이, 그리고 E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람이랑 은율이 사이에 한 가지의 벽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가지고 하람이는 은율이를 볼 수 있지만 은율이는 하람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람이는 선생님이고 은율이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은율이가 문제를 풀 때마다 틀리잖아.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 하람이한테 틀릴 때마다 은율이가 지금 전기에 연결돼 있어. 지금 여기 전선 돼 있잖아. 전기에 연결돼 있어. 틀릴 때마다 16볼트를 올리라고 시키는 거야, 전사님이. 자, 전사님이 하람아 16볼트를 올려라고 하면은 하람이가 이렇게 올릴게요, 안 올릴게요 해주면 돼. 은율이가 지금 틀렸어. 하람아 16볼트를 올려줘. 올릴 거야? 올린대. 자, 은율이 어떻게 해야 돼? 전기 온 거 딱 보여줘야지.
전기 왔어. 지금 전기 왔어. 그래, 아직 16V 참을 만해. 16V를 더했어. 32V. 하나만 올릴래? 올릴 거야. 32V 올린대. 자, 계속 올려. 그럼 100V를 올린다 그래. 그럼 하람이 올릴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다행이지. 그치? 그래도 우리 은율이가 전기 통구이가 되기 전에 하람이가 멈춘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이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하람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 정도 올려도 사람은 안 죽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책임을 질 테니까 당신은 올리기만 하세요. 하람아, 올리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은 하람이는 더 올릴 거야? 아, 다행이야. 은율이는 여기서 죽지 않았어. 다행이야.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은 사실은 은율이와 전도사님은 미리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V가 올라갈 때마다 진짜 아픈 듯이 이렇게 연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다가 하람이처럼 중간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저 진짜 더는 못 올릴 것 같아요. 더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 연구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죽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당신은 볼트를 올리기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몇 볼트까지 올렸을까요? 최대까지. 그러니까 최대가 어디였냐면 450볼트였대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전기 사용하잖아요. 이 전기 사용하는 게 우린 220볼트를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2배까지 올린 거예요. 그리고 450V까지 올렸고 몇 퍼센트가 그만큼 올렸냐면 65%가 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빌라도가 조금 공감이 가지 않나요? 빌라도가 옆에 사람들이 책임진다고 했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났고 그리고 나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할 만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65%가 450V까지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65% 정도는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죽으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빌라도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빌라도는 좀 오명을 갖고 있다.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이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기 실험 때 하람이가 중간에 멈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올리지 않겠다고. 물론 32V까지는 넣었어, 전기를. 짜릿짜릿했겠지, 은율이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 시키고 하라고 했음에도 이것을 하지 않고 그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신실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뭐 어디 놀러가, 주일에 놀러가재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는데 간대. 진짜 다신 갈 수 없는데 간대. 그러면은 고민을 하겠지. 당연히 고민을 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민을 할 거야. 왜냐면은 내가 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못 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상황들 너네 알지? 야, 나 너 안 가면 안 갈 거야.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걔가 또 뭐라 그래? 너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럼 나도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 다 안 간다 그래? 너는 예연이는 450V까지 올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대부분 전도사님도 그럴 것 같아. 그래? 너희들 생각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나도 뭐 그냥 가까운 데서 기도하고 어쩔 수 없지 이럴 것 같아. 그렇지.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빌라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함에 대해서 따박따박 하나씩 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지켜야 할 일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꿋꿋이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너무 멀죠. 그쵸? 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해줄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강경 성결교회라는 곳이에요. 옛날의 교회, 옛날에 지금 한옥처럼 생겼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를 지었었대요. 이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때는 그 신사 참배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이랑 여자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이 강경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랑 선생님을 이제 신사에 올라가서 신사 참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때 초등학생들, 우리 생각에 우리는 지금 전사님이 지금 29살인데 전사님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일본 사람들, 그 일본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자긴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선생님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자 선생님은 학교에서 잘리게 되고 한 35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 교회에 3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에 그 초등학생이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돌아가셨고 사진으로 봤는데 되게 이렇게 옹골차게 생기셨어. 힘차게 생기셨어.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역사 선생님이 원래 한국 분이셨는데 갑자기 일본 선생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되게 무시했대.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이 어땠을까? 화가 났겠지. 옹골 찼다고 이야기를 했겠지. 어떻게 했을까? 막 그냥 유리잔 던지고 난리가 났었대. 그래서 퇴학을 당했대요. 근데 이렇게 그런 불의한 일에 앞서서 불의한 일에 있을 때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마음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삶 속에 마음을 속이는 일들, 그리고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랬다고, 그리고 나 안 가면 안 간다고 했다고 그 약속에 가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학원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왜냐고? 시험 기간이니까. 아, 네, 알겠어요 하고서 학원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제자라면은 어느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그 라떼 is horse라고 하잖아.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카드 광고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기억할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전사님 그게 진짜 기억에 남아요. 그 기억에 남아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려면은 어느 순간에 예스라고 하지 않고 노라고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용기 있게, 용감하게 아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이야기를 지금 봤습니다. 빌라도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한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다를 때도 있지만 그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